현재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학자들 중에는 인간 이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이 동물들이 있는가 하여 동물들의 생활 모습,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떼를 이루어서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이 공동으로 사냥을 하고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양육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계급체계가 있어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를, 사회를 지켜나가고, 또 이 지도자가 힘이 없으면 그를 대신하는 다른 지도자가 나오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과 같은 이런 사회냐, 즉 공동체냐 하는 면에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동물이 이런 어떤 무리를 이루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사회라기보다는 이제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집은 본능적인 것이지요.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본능에 의하여 이렇게 군집, 무리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서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공동체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기로 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의지의 결과로 많은 사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들을 이제 어떤 학자가 면밀히 살피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공동사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사회라는 것입니다. 공동사회는 국가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 같은 것은 어떤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공동사회라고 불렀고, 이것이 공동체의 본 모습을 그래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외에 어떤 회사라든지 친목단체라든지 같은 것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익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을 합니다. 공동사회라고 불렀던 국가조차도 최근에는 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의 시민권, 즉 국민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됨을 선택한 거예요. 미국에 갔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된 건 아니죠. 시민권을 취득해야 미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국민은 포기해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그래서 본래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국가의 국적도 인정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결정되어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바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인간의 결정, 즉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화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시민권 취득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고 그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격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공동체가 이 지상에 존재할 때 인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완성하실 때 이 새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배경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온 세상에 창대케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최초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저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높아지면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저건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지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어떤 결혼 정년기가 있고 그때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 세계에 자리 잡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갖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보실 때 우리와 똑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어떤 의논하는 형태의 말씨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 우리를 이 히브리어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문법으로 해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장엄복수라고 하는 이러한 문법이 있어서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나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일 때, 즉 이 장엄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때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라는 말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말에도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뭐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라. 임금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 임금님만 쓰는 거예요. 영의 정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을 자처하느냐, 그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아무도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와 같은 장엄복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장엄복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날 장엄복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후의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500년 전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문법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엄복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삼위일체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신비하게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나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구별된 존재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한 분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인간의 한 생각의 한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 그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바로 이 공동체성도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인간은 자기 혼자로서는 이 공동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 혼자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이지만 인간 혼자로서는 이것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요 능력 있는 존재이지만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는 위임된 권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인 이 공동체성을 드러낼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고도의 지적 작업, 학문적인 작업, 문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 아담 혼자의 지혜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하여 돕는 배필, 즉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신 거죠.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것은 그냥 짐승들처럼 군집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그냥 개미떼가 번창하듯 인간도 그렇게 번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와 함께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보면 남편에 대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교훈하시면서 그 교훈을 어디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되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는 배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어디에 담았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등장을 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 혹은 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냥 남편과 아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이 참 굉장히 엄숙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개의 몸이라면 너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둘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면 너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9절 이하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사랑함이 자기를 사랑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하나됨의 관계예요.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 되는 이유는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 연합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창조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하와의 손을 잡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서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 주례를 친히 행하시고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아 놓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 단지 그냥 본능에 따르는 행동일 뿐입니다. 본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정되고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어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비록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하여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신비를 우리들은 나타낼 이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로는 이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는 분인데 한 분일 수 있느냐? 그냥 단지 하나가 아니라 한 분입니다. 하나의 단체나 하나의 사회가 아닌 한 분이에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의 단체라면 신비할 거 하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개별된 인격체이고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 단체를 이루었다면 그러면은 신비할 것도 없어요. 중세 시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종이 유의 이름이냐, 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미 이 분류체계는 오래전에 그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종유와 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 그 종이라고 하는 각 이 개체들이 유라고 하는 종류 속에 포함되어 하나의 종류다. 하나님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개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류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의 하나님 종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고수해내고 지켰던 거예요. 이것이 중세 시절의 삼위일체 논쟁에서 한 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진리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존재였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이 신비를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 간의 연합과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가 형제와 자매로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 온 세계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여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된 이 공동체성이 아담의 가정에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는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하여 그냥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라멕과 같은 존재도 나오게 된 거지요. 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취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후손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러한 악이 창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동체성을 파괴한 인간의 이 죄악, 그 죄악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깨뜨리고 공동체가 온 세상에 창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파괴하는 이 일들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그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나타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몸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 주셨던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뜻과 목적을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깨달았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 그냥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떤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성경을 이 공동체 관점에서 읽으면 성경의 비밀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며 그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